2025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벌써 올해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최근에 벌써부터 2026년 달력을 이제 주문하시라고 교회에 이만큼 두꺼운 그 카탈로그라고 하죠. 이 책자가 몇 권이나 이제 교회에 도착이 되어 있고요. 또 지난 당회 때에는 장로님들과 함께 내년도 이제 달력 디자인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벌써부터 서점에 가면 이제 새해 다이어리들이 출판사별로 이렇게 쭉 진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요즘은 이제 이 스마트폰이 웬만한 메모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서 뭐 굳이 다이어리를 쓸 일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이어리를 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새 다이어리를 보면서 새로운 계획을 새로운 마음으로 아마 세우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그런 마음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2026년이 시작하려면 아직 한 100일이 넘게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기준으로 103일이 남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새해를 준비하는 그 마음가짐과 오늘 말씀이 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해를 준비한다는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마치 아무것도 적혀지지 않는 이 새로운 다이어리, 깨끗한 다이어리에 하나씩 계획을 세워가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팔복 중에 이제 6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차례인데요.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다른 번역 성경들도 뭐 거의 비슷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쉬운 성경을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분명한 의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겠죠.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누군가 외부로부터의 도움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끊임없는 애씀도 필요하다. 마음을 깨끗하게 한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초점은 청결함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사실 청결함에 대해서야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나름 그래도 가장 깔끔하고 단정할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어요? 머리도 잘 단정을 해서 나름 청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런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적인 청결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 여러분들의 마음은 청결하십니까? 성경은요, 사람의 마음은 결코 깨끗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좀 김이 빠질 수 있는데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가. 만물보다, 여기 만물은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상 만물들을 의미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이 훨씬 더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럽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보통 한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더러운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가끔 TV에서요, 정말 요즘은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고들 또 사건들을 볼 때마다 야,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저게 정말 사람이 맞나? 심지어는 야, 요즘 정말 금수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금수가 뭡니까? 짐승이에요. 짐승.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정말 소나 돼지보다 개보다도 그렇게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사람의 행동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왜 모든 인류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물로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가 창세기 6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계획 항상 악하다,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누군가를 향하여 미움의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의 감정을 스스로 잘 조절하지 못하면 그 미움의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해치거나 사람을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팔복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도요,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결단한다라고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계속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구절에 대해서 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첫째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약속된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이걸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우리말로 번역된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요, 한자어입니다. 맑을 청자에 깨끗할 결자를 써서 청결, 이것은 맑고 깨끗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결의 반대말도 불결, 부정,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깨끗하지 않다, 더럽고 오염되었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물론 이것이 외적인 청결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청결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청결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헬라어로 보니까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청결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심리학에서 쓰는 이 카타르시스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카타르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살면서 종종 이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카타르시스라는 건 카타로스에서 나왔는데, 이 카타로스가 바로 헬라어로 청결한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주로 카타르시스를 언제 여러분 느끼세요? 어떤 분들은 영화를 본다든지 또 드라마를 보면서, 또 어떤 분은 소설을 몰입해서 읽으면서 그 안에 등장인물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같이 우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막 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이렇게 분출해내는 거죠. 감정이 분출이 되면서 우리 마음에 응어리가 해소되는 것, 이게 카타르시스라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는 우리 속에서 정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청결한이라는 이 단어와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 설교를 듣고 있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거의 다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주님 말씀하시는 이 청결하다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귀에 익숙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지금도 이 청결 예식, 정결 예식이라는 것들을 지켜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결 예식은요, 구약시대 모세 때로부터 그들이 늘 지켜왔던 예식이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먹어도 되는 정결한 음식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너희들은 절대 이 부정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동물 중에서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든지 새김질을 하지 않는 그러한 동물들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모세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삼겹살 드신 분 계십니까? 돼지고기 못 먹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마음껏 먹잖아요.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증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징어, 문어, 새우, 조개류, 이런 것들이요 다 비늘 없는 것들이에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먹어서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것들이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정결예식이라고 부르죠. 정결예식. 그 정결예식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물로 씻는 거예요. 깨끗이 씻는 거. 이게 정결예식이라는 거죠. 이게 모세 율법 시대에만 진행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제목으로 이 정결예식을 행해 왔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정결예식을 무시한 나머지 이 바리새인들과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장면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간단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거예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쫓아온 겁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을 마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는데,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더라.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지켜왔던 정결 예법이라는 것이죠. 이 전통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사실 그 전통이라는 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위생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음식 먹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항상 혼내는 게 그거 아닙니까?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손 씻고 음식을 먹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시면 되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제자들이 너무나 시장했던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손도 안 씻고 떡을 먹었는데 내가 잘 타이르겠노라고, 다음부터는 꼭 손 씻고 그렇게 떡 먹으라고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예요. 근데 주님은 이걸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으시죠.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진짜 정결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진짜 정결. 특히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마태복음 15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이게 그냥 마음은 멀고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정결이 뭐예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외식이 없는 순수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요, 그 마음의 순수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종종 그 어린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예로 들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는요 사실 외식이라는 게 별로 없거든요. 뭐 남을 속이고 이런 게 없어요. 아이들 안에 누구 막 형하고 동생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면요, 그 아이의 그 표정을 보면 이 미움이 그냥 표정에 다 드러나 있어요. 뭔가 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뭐 그것 때문에 조금 속이 상하면요, 이거 숨기지 않습니다. 그냥 막 울어버리고 그렇게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순수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른들은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그나마 그래도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그냥 마음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어요. 정말 내가 저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겠다라고, 정말 저 사람은 절대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된다고 막 속에 미움의 감정이 있으면서도 그 사람을 딱 만나는 자리에서는 표정을 싹 바꾸죠. 전혀 표시가 나지 않아요.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뭐 그렇다고 마음의 그 분노를 그냥 성인으로서 다 드러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결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이런 그 거짓된 마음을 최대한 멀리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님을 찾아오면서 따졌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래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너희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무섭게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딱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는 뭐 기도할 때 얼마나 경건한 모습으로,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막 금식을 하면요, 누가 봐도 저분 지금 금식한다라는 거 금방 표시가 날 만큼 그렇게 슬픈 기색을 띠면서 막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겉으로 외식으로 그러하지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 보셨어요? 회칠한 무덤은요, 겉으로 보면 아무런 표시가 안 나와. 얼마나 산뜻하고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아주 그냥 부패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 회칠한 모습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마음이 정결한 모습이라는 사람입니다. 청결한 사람은 투명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안과 밖이 일치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우리 안에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와 앞으로 멀어지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에요. 죄를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고 안 그런 척하고 그냥 이번에 이렇게 잘 넘겼으니까 다음에도 또 아무렇지도 않게 죄짓고 또 그걸 그대로 숨기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의 미움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미움의 감정을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 그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질문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요, 뭐 이게 첫 번째이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 이미 예레미야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지만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이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잡았죠.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뿌려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의 죄가 씻겨질 수 있습니다. 찬송가 252장을 보시면 이 찬송은 총 5절로 되어 있는 찬송인데 가사가 너무너무나 단순합니다. 이 가사 안에는 계속 똑같은 구절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매 절마다 2번씩, 후렴까지 3번씩 반복이 되는 그러한 찬송가죠.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예요. 자, 제가 이 찬송가의 앞구절을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뒷구절, 후렴에 해당하는 뒷구절을 여러분들이 따라 부르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다시 정케하기도 나를 정케하기는 사죄하는 증거도. 후렴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주일 내내 열심히 죄짓고 또 교회 딱 오면서 예수님 피,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 스스로도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느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이런 구절이죠.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자 9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기 청년이, 그래서 이거 청년들 들으라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켜야 한다는 그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33년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바로 그 순간 거기 모여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주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말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태신자로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동네 행복잔치를요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남의 집에 잔치하는 거 구경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일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 있잖아요. 축복.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혹시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2단 한 분 있나 했더니 아직 2단은 안 계시군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았다, 이거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40년 동안 인도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를 못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요청을 거절하시죠. 뭐라고 거절하셨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나를 보고서는 아무도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등을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여기서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론에게 백성들을 축복할 때 가르쳐 주신 축복 기도문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가 얼굴을 내게 비추사, 아니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여기 민수기 6장 말씀을 보면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라는 뜻이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평강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주님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어떤 무슨 입신에 들어가서 무슨 환상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생겼구나,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굴, 꼭 그 얼굴 보시기를 원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평강,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이것이 진정한 복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 풍성히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마음을 날마다 청결하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